러시아의 혁명이 나서 공산당이 이제 그 나라를 장악할 때 이야기입니다. 공산당들은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기독교를 아예 법으로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때 아주 악명 높은 군인이었던 자브르스키라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처형될 위험이 있지만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상관이 자브르스키를 불러다가 자기 방에 앉혀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만일 잡히면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던가 총살형이야. 하지만 이 서류에 사인을 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겠네. 아주 매혹적인 제안이었지만 자브르스키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상관은 주머니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제안을 했더니 목걸이를 벗어서 던지고 서류에 사인을 했네. 자네는 어째서 포기하지 않는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브르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목걸이는 벗을 수 있지만 제 마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 마음에 와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결국 자브르스키는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되지만 그 삶의 마지막까지 그 감옥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순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성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무엇이 한 사람이 생애 속에서 닥치는 겪어야 되는 최악인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예수를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이웃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이 잠시가 아니라 우리 전생애를
휘어잡는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무너뜨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말기암 환자인 줄 모르고 강도가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합니다. 돈 내놔. 그러면 살려주마. 그러자 그 말기암 환자가 버럭 소리 지르며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의사도 살리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살려? 건강하든 병이 약하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는 언젠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또 하나는 온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14절에서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신비스러운 사실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 이룰 성자, 몸을 이루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인류에게 보여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셔야 됐는가?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에요.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신비스러운 성령의 역사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비록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지만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하신, 전혀 영향받지 않으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매우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잉태하고 죄 없이 살아오신,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마귀에게 승리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온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물을 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이제 그 승리로운 권세는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단 말이죠. 사탄은 이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사탄은 이미 깨졌고 이제 그는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므로 완전히 사탄을 영원한 심판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사탄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고 영원한 승리로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마침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도 담대히 싸우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주 시골의 성공의 공동 묘지에 아주 나이 많은 떡달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어느 할머니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그 묘비에 아주 간단하게 이런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중. 그게 묘비명이에요. 기다리는 중. 뭘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는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묘비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짧은 글 기다리는 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둘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사실 죽음은 언제나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근데 유별나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별나게. 독일의 백만장자로 유명했던 알프레드 크럼은 늘 죽음의 공포에 질려 평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그는 그 친구를 돌보지도 않고 냅다 도망칠 정도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지 않게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그는 두려워하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심리적으로 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만 심지어 기독교 역사 속에 바울 이후로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어거스틴도 이렇게 어느 날 그의 심경을 글로 남겼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뒤에 쓴 글인데 착잡한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 이후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죽은 후에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심판을 벗어나고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길, 단 하나의 길.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어느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자꾸 사람들을 속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확신이 있어야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말씀하기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매여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고 죄와 타협하고 죽지 않으려고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물론 죽음의 두려움을
아주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죄의 쇠사슬에 더 묶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죽음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더 사로잡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이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채 살아가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 소리를 놓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뿐 아니라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그 악한 권세대로 사로잡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영생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이 병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이 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었다. 뭐라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니,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외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 호흡에 힘을 다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숨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셋째,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입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이 아멘하고 크게 화답했지만 저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려주신 주님을 친히 경험한 분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김영수 집사님이 인공심장과 온통 기계에 덮여있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10% 20%라고.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10 내지 20%라고. 지금은 천하장사로 살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주신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스킵 비오라는 목사가 있는데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대답할 기회를 주자 소녀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짜잔! 어린 소녀다운 대답이었습니다. 놀랬냐? 내가 이렇게 살아날 줄 몰랐어? 어떤 그런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대답을 들으면서 스킵 비오 목사는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보면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셨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성소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오지만 그 죄에 대한 진노가 크시면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옷에는 그 옷 끝에 방울을 달아놨기 때문에 왔다 갔다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데 안 나면 죽은 것으로 알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몸에 묶었던 밧줄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을 말씀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속죄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단 한 번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의 피였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살면서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크고 작은 다양한 시험들을 경험합니까? 여기서 시험은 유혹과 또 고난을 다 포함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삶에서 겪는 허다한 시험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때마다 도와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시험 당할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받는 모든 삶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더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모든 상황에서 승리,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겨운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세력을 꺾고 마귀를 멸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945년도만 해도 영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국민의 82%였다고 합니다. 1945년이라고 해봤자 지금부터 76년 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최근은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15% 정도로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식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 국영 방송의 기자가 제2의 빌리그레엄 목사라고 불리는 루이스 팔라우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미 끝난 기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영국은 이미 기독교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무례한 질문에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람직한 사회는 없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배척한다 해도 미래 시대를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기독교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나요? 괜찮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데는 예수님이 전문가시거든요. 그리고 보니 더더욱 영국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예수,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한 저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죄의 어둠에 갇힌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귀도 힘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깨졌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을 받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 곁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